하나님은 분명히 한 윗격의 하나님이 때로는 성부, 성자, 성령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하나님이신데 세 윗격으로 존재하시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학을 전공하고 성으로 살아가는 교리 들려주는 남자 교돌남입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그러면 이제 우리 성자 예수님께서 왜 삼위일체인 하나님과 동등한 그러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이신데, 그럼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초대교회 당시에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그 자기네들의 재산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바치지 않음으로 인하여 베드로에게 책망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앞부분에서는 네가 성령님께 거짓말을 했다라고 말하고, 뒤에 나오는 말씀은 뭡니까? 네가 하나님께 거짓말을 한 것이다. 이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같은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31절 말씀을 보면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성령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왜 사하심을 못합니까? 그것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어떤 그 세례를 받는 장면,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성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다, 이렇게 성경이 또 말하고 있고,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도 보면 축도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각각 성부, 성자, 성령까지도 하나님으로 성삼위일체로 성경이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떠한 사람들은 이렇게 이 삼위일체를 부정하면서 공격을 한다는 거죠. 봐라, 그것은 세 윗격으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로 계신 한 윗격으로 계신 하나님이 어떤 때는 성부로, 어떤 때는 성자로, 어떤 때는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처럼 어떤 때는 제가 밖에 나가서는 성으로 일을 하고, 어떤 때 집에서 제 아내에게는 남편으로, 저희 아이들에게는 아버지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과 동일한 한 인격체가 어떤 때는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양태가 달라지는 것이다 라고 양태론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이 바로 양태론을 주장하는 이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한 윗격의 하나님이 때로는 성부, 성자, 성령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하나님이신데 세 윗격으로 존재하시는 겁니다. 자, 그것에 대한 더 구체적인 성경의 그 증거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나타나는 부분은 뭐냐면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부터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그 장면에서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근데 이 장면을 마태복음에 보면은 성자께서 물속에 계실 때 성령이 비둘기의 형태로, 비둘기가 아니고 비둘기의 형태로 성자 예수님에게 강림을 하셨고, 성부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이 장면 가운데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이 비둘기의 형태로 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는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신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이 예수님의 세례 받으시는 장면에 모두 각
각각의 위격으로 존재하시는 거죠.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각각의 성부 하나님이 또 성자 하나님을 말하고 성령 하나님을 말하고 또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를 말하고 이렇게 각각의 위격이 분명히 각각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그들의 주장처럼 하나의 위격이신 하나님이 다른 위격을 거론하는 거지 본인 스스로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도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앞으로 오시게 될 그 보혜사 성령을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그 성령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예수님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할 것이다 라고 각각의 위격이 다른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각각의 분명히 세 위격이 있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로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신약 성경만 말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성령 하나님의 존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표현할 때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에서 나타나는 히브리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들을 다루었던 그 유튜브 영상에 그때 공부했었는데요. 우리들의 이름을 말한다라고 말할 때 여기서 히브리어가 엘로힘이라는 복수로 쓰였다는 겁니다. 엘을 하나님이라고 말했는데 이 엘의 복수형인 엘로힘이라는 복수를 사용하면서 하나님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창세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이 원래부터 이 세 위격으로 계신 하나님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창세기 3장 22절 보면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다. 복수 형태로 또 사용이 되고 있죠. 그리고 이사야 6장 8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러한 말씀들이 다 삼위일체를 증거하고 있는 성경의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구약시대 때 다니엘이 풀무불 가운데 3명의 친구들이 풀무불 가운데 분명히 들어간 것은 3명인데 그 가운데 한 분이 같이 거니시는 것이 나타난다고 했을 때 그런 구약 성경이 나타났던 언약의 사자라는 것이 천사를 말하는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이 직접 특히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적으로 나타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앞부분의 영상에서도 배웠었죠. 이 구약시대 때 갑자기 성육신 하셨던 신약시대 때만 성자 하나님은 어딘가에서 계속 계시다가 갑자기 신약시대 때 훅 나타나시고 성령 하나님도 훅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표현된 것처럼 창세기부터 이미 이 구약시대 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서 그때그때 이렇게 언약의 사자로 성자 하나님은 언약의 사자로 나타나기도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세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위격들은 어떠한 관계들을 서로 가지고 계시면서 존재하시는지 이 세 위격은 영원히 공존하십니다. 이 삼위일체 교리를 잘 정리했던 그 아타나시우스 신조의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성부는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시며 성령 역시 하나님이시다. 하지만 세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한 하나님만 계신다. 성부는 주님이시고 성자도 주님이시며 성령 역시 주님이시다. 그러나 세 주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한 주님만 계신다. 기독교의 진리에 의해 각각의 위격 자체가 하나님이시며 주님이시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듯이 그 동일한 진리가 우리로 하여금 세 하나님과 세 주님이 계시다고 말하는 것을 금지하기 때문이다.
삼위일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리했던 아타나시우스 신조라는 그 당시에 이 고백을 통해서 이 삼위일체의 교리를 확고하게 이렇게 우리가 정한 것이죠. 그 아타나시우스 신경 또는 사도신경, 이러한 고백들은 우리가 사도신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 주변에서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이러한 이단들을 보면 절대 이 삼위일체의 교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유대교도들이 그 똑같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엄밀히 말하면 세 윗격 가운데 성부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죠. 성자 하나님이나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뭡니까? 삼위일체로서 계시는 그 하나님을 그들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죠. 자기네들이 만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삼위일체로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렇게 성경 곳곳에서 강조하고 계시는데, 함축적으로 나타내고 계시는데 그 삼위일체의 교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단이고 그 잘못된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에겐 구원이 없을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다룰 것은 조금 어려운 말인 것 같지만 삼위일체에서 너무나도 또 은혜가 되고 중요한 말입니다. 경륜적 삼위일체. 이것은 뭐냐면 동일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의 구원 사역을 위하여 각각의 역할을 어떤 위계 질서에 의해서 이분들이 역할을 맡으셨다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 구원에 대한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세우십니다. 인간들이 죄로 인하여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 인간들을 위하여 성부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성부로부터 우리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아서 구원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그 구원을 우리들에게 적용을 하십니다. 이것은 이분들이 지금 성부 하나님은 자꾸 아버지 같은 느낌이 들어서 더 힘이 세고 이러한 개념이 아니라 이 모든 우리 인간들을 위한 구원의 계획들이 성부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성자는 그 일을 직접 행하셨고 성령은 우리들에게 적용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 아름다운 이것을 경륜적 삼위일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이런 찬양을 아십니까?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네, 이 영원한 사귐으로라는 이 찬양 CCM이 있는데 정말 이 삼위일체의 교리를 너무도 잘 표현한 그러한 찬양이라고 어느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 삼위일체의 교리는 우리의 인간의 지성으로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어렵다고 무시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배웠던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이름,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하나님 스스로를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강조해서 계시하시고 싶으신 것은 하나님이 성삼위일체로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것을 끝없이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교리를 부정하는 자는 이단이며 구원이 없을 것이고, 그동안 교회에서 이 삼위일체 교리를 제대로 배우지 않았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는 이러한 이 교리를 듣는 순간 어색하고 처음 듣는다고 해서 이것을 이단이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바로 아셔야 됩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너무나도 우리에게 축복이고 위대하고 아름다운 교리입니다. 자, 이제 우리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시는 데에 도움이 되었다면 우리 구독, 좋아요, 또 우리 알림 설정,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 아직 교돌람을 모르시는 분들에게 좀 많이 홍보해 주셔서 그냥 듣지만 말고 꼭 구독을 좀 부탁한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여러분들 많이 좀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또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